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황량한 광야,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로 고기를 먹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겪습니다.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로다, 감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르비딤이란 곳의 이름의 뜻이 쉬는 곳, 원기를 회복하는 곳,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한 것이에요. 아마 이 르비딤이 쉬는 곳,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을 보면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들이 쉬기에 참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광야 생활한 지가 한 2달여 됐을 텐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 이제 좀 쉬고 또 몸도 좀 풀면서 또 생각도 좀 정리하고 마치 우리가 1년 내내 힘들게 살다가 휴가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르비딤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장막 텐트를 친 것이에요. 그 텐트를 친 그 상황까지가 바로 17장 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장막을 쳤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오아시스에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쉴만한 곳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쉴만한 곳은커녕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퉜다고 표현이 나오죠. 이 다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덤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다음에 돌을 들어서 치든지 뭘로 때리든지 해서 모세에게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하려면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러면서 다시 또 애굽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애굽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란 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요. 알면서도 현실이 힘들 때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항상 애국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멋을 자꾸 꺼내요. 내가 왕년에는 뭘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왕년에 별거 아니었거든요. 이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왕년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현실이 힘든 것을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그 십계란 영화를 봐도 우리가 대단한데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고 이렇게 왔어요. 아마 오늘 르비딤에 오는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려움에 딱 닥치니까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싹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원망만 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지금 목이 타들어간다. 네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게 오늘 이 불평은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후반에 그 표현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근데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될 만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온 것은 자기들이 그냥 원해서 내가 그냥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도 르비딤이라는 멋있는 이름이에요. 당연히 그곳에 가면은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막막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초입에 들어있어요. 이 광야 40년은 광야 학교라고 하죠.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집트라는 곳은
신이 많아요. 전부 우상들이 전부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신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마다 있는 곳이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신도 어떤 곳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나 계시고 그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다른 우상의 하나처럼 그렇게 맥이 없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 가르쳐주는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아니 하나님이 과연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찾아야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요.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태풍이 막 불면은요, 나무가 흔들흔들해요. 들썩들썩하죠. 그런데 그 태풍을 몇 번 겪으면서 나무는 뿌리가 단단해져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나무는 살아서 굳건하게 서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까딱없는 나무로 강인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을 하도록 하고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강한 군사를 훈련시키는 거죠. 아멘. 우리들이 어려움에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잘 견디면 나의 믿음의 뿌리는 굳어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오는 시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3년 내내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죽어버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아? 십자가에서 죽는 저 초라한 저 피 흘리고 죽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맞는 거야?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내가 모셨던 그분, 내 앞길을 함께 가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까? 이제 예수님은 나하고는 별 볼 일 없어. 물고기나 나는 잡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난 다음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그런 제자들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런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하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잘 기억하시죠. 능력의 사람 엘리야.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믿는 그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겨루잖아요. 그 850명을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엘리야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 그런데 아방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쳐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밖에 아무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이제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엘리야 갈 때 하나님이 역시 또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 혼자인 줄 알아.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이 너와 함께한다. 아멘.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멘.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기도하며 너와 함께 힘을 합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이겨나갈 것이다.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새로 받죠.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음이 충분히 성숙해지면 사람들 상대로 싸우지를 않죠.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돌팔매질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도 정말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사람이 보이거든요. 아직도 사람이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인 저도 원망스럽고 저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저도 그 사람 미워지고 아직 이런 수준인데 언제가 되면 이렇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대로 행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것은 그 지팡이는 나일강에서 물을 피고 만들었던 것.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모세가 들고 왔던 지팡이에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듯 싶은데 호렙산 반석을 치라.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짜기 계곡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물 구하러 반석, 바위 있는 데로 가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졌는지 아니면 반석이 어떻게 밑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결국. 근데 보통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낮은 곳으로 가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물 구하려고 여러분 바위 치는 게 아니고 땅을 파는 게 보통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도 여러분 물 구하러 가는데 지팡이 가지고 가세요? 삽이나 곡괭이 들고 가잖아요. 이거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온다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쳤을 때 이 물이 나온 물이 시냇물 쫄쫄쫄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왔다 그러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무슨 사고 땅 파가지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을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펼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내가 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전혀 다른 응답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크나큰 일을 벌리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게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이 르비딤이 원래 물이 많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물이 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시니까 이 어딘가 숨어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물이 펑펑 나오는 걸 보고 습격해 온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아들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근데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나온 족속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족속이라고 해요. 항상 아말렉 족속은 남을 습격하고 약탈해가는 민족이에요. 자기들이 뭐를 만들거나 뭐를 생산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약탈 족속이에요. 그 약탈 족속이 지금 공격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경험 없는, 무기라고 제대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이 숫자만 200만이지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로 가라 해놓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지금 80세입니다. 이 노인네가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쪽에선 아론, 한쪽엔 훌이 와가지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지만 실제 전쟁은 그 산꼭대기의 영적 전쟁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아말렉과 그 전쟁터, 광야에서 펼치는 전쟁 같지만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 산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기도했을 때, 그리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전쟁을 우리는 치르며 여호와의 니시라고 지금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손에 잡기 원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말이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계속 역사에 보면 계속 괴롭혀요.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나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녀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가족들을 사로잡았고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가족을 싹 사로잡아 버려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은 전쟁에서도 져본 적이 없고 이런 실패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오직 아말렉한테 실패를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추하고 더러운 족속인데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말렉이 나올 때는 아말렉 족속은 바로 사탄 족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다윗에게도 역시 이 아말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다윗이 백전백승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놀라운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궁전에서 왕이 된 다음에 궁전에서 편안히 거닐 때 가장 상태가 좋을 때 가장 편안할 때 이 아말렉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레아를 죽여버리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한 것도 바로 이 사탄의 정체, 아말렉 족속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족속이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마지막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 7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간계를 꾸미는데 거꾸로 뒤집혀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죠.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으로는 역사에 기록된 마지막 사람이고 이후로는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사탄 족속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르비딤으로 갔었잖아요. 그 르비딤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라고 알고 갔는데 아니잖아요. 마실 물조차 없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상황을 잘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냥 애들아 그냥 가라. 가보면 알 거야. 근데 가보니까 물이 없고 참 재수없네.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르비딤을 기대하고 가지만 그 기대한 그곳에 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아세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너희들은 모세를 원망할 것이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곳에 그 물이 없고 원망하고 갈 때 모세가 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데 그 응답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응답할 것이다. 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생생하게 본 것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교육시키려고 이런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인 것처럼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순종한 것, 그것을 백성들이 생생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모세가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콜콜콜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해봐라. 그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르비딤일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굉장한 것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펼쳐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는데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광야에 물도 없는 곳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내가 네 부르짖는 소리에 답을 주리라. 그럼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것은 광야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 마른 땅에 물이 흘러 강같이 흘렀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 의심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때, 진짜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부른 다음에 진짜 나무는 거기서 뿌리를 깊게 박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콸콸콸 나올 그때가 때로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아말렉이 그때 공격을 해요. 외부로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가장 평화로울 때 다윗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가장 평안한 그때의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놓쳐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사탄 역시 또 장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에서 오는 공격도 있지만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 이것을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너희는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실제의 전쟁은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전쟁이었거든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그 응답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그 응답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함께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외톨이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톨이는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학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학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답을 구할 때 우리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